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안식하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러시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조금 색다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되고 또 낮 예배는 거의가 다 드렸을 것이라 생각되어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림과 연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7월에도 이런 형식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유의 귀환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같은 형식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미켈란젤로, 전체 이름은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에나로티 시모니, 길죠. 그래서 줄여서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라고도 부르는 화가의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미켈란젤로의 성장과 작업의 모든 과정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미술 시간이거나 아니면 특강 시간이라도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올려주시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초상화는 다니엘 다 볼테라라는 화가가 그린 것인데 이 화가는 미켈란젤로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미켈란젤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유모에게서 자랐는데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작업장을 드나들며 돌이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즐겨보곤 했다곤 합니다. 그리고 그는 1499년 너무나 유명한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완성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연민 혹은 자비 등의 뜻이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애통하는 주제로 조각된 것입니다. 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다비드라고 하는데 성경의 인물 중 누구인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는 다윗상이라고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남자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나체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작품이라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지라 약간 가릴 것은 가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두 작품은 진흙이나 찰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대단한 실력입니다. 또 하나, 이 다윗상은 미켈란젤로가 28살에 만든 것이고 높이가 약 4m입니다. 사진으로 봐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보통 사람 키의 2.5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이가 있다 보니 우리의 눈높이에서 올려다 보는 것하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미켈란젤로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사람이 4미터 높이의 이 조각상을 올려다 보았을 때에 다윗의 신체 비율이 가장 적합하도록, 또 이 조각상이 바라보는 시선의 처리가 가장 자연스럽도록 조각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머리가 다소 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밑에서 봐야지 저 머리나 모든 신체 비율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소개는 이점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과 연관되는 그림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지만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바티칸에는 교황 시스투스 4세가 지은 시스티나 채플이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 이름과 지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시스티나 성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생소한 이름과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콘클라베는 교황을 뽑기 위한 전 세계 가톨릭 추기경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서거하고 나면 이 성당 시스티나 채플에서 모여서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당에 많이들 아시는 천장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닥에서 천장을 뜬 사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그림을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소환해서 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하죠. 한창 조각상으로 유명세를 이어가던 젊은 30대의 이 조각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조각가들도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리기는 했고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당시 화가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젊은 미켈란젤로 조각상에게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도 있었고 교황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이 그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이 천장의 높이가 20m라고 하죠. 높죠. 그 높은 천장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어떤 분은 비계라고 하는, 흔히 아시바라는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발판에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주장은 설치된 작업대 위에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림을 그렸다는 주장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과정에서 목의 통증과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두통과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감 때문에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과정을 거쳐 4년이나 거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미 양옆의 벽에는 다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예배당에 천장을 그림으로 가득 메웠습니다. 천장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설명하는 위치도입니다. 천장의 중앙에는 총 9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화만 따로 떼어서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는 힘드시죠? 이 천장의 크기가 14m에
세로 41m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입니다. 그것도 미켈란젤로는 프레스코화로 그렸습니다. 프레스코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회반죽을 먼저 벽면에 바르고 그것이 다 마르기 전에 물감을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림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야 하고 혹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모두 다 뜯어내고 다시 회반죽을 붙이고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당의 천장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런 그림을 4년 동안이나 그렸습니다. 흔히들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일본에서 천장화를 천지창조로 부르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은 천장화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천지창조만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천장화는 9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굳이 분류한다면 왼쪽부터 3장은 천지창조, 그리고 그 다음 3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그리고 마지막 3장은 노아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천장화 전체를 천지창조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그림을 천지창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이 그림을 두고 천지창조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라고 합니다. 역시 조금 민망한 부분은 살짝 가렸습니다. 가리고 보니 더 눈에 띄기도 하는데 그덕 유명한 그림이니까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시죠. 오늘은 말씀과 함께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상상력을 가미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려는 그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다양한 면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당의 천장에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그 성당 천장화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 그림을 쳐다보느라 천장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남자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근육이 다부진 건장한 맨몸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 옛날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다 한때는 저런 몸 가졌었죠. 흘러간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언덕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담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담은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담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망토가 보이십니까? 1990년 미국의 내과 의사인 프랭크 메시버거라는 사람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지성의 원천으로 그렸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망토가 마치 사람의 뇌 단면을 그린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지성의 원천이 되신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이 주장을 같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근육이 다부진 아담을 표현했지만 이 아담의 표정은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컴퓨터 화면으로 확대해서 확인해 보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생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정은 확고해 보입니다. 힘이 넘쳐 보이고 아담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담과 하나님의 손을 확대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터널링 효과, 터널링 교감이라고도 표현했던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을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E.T.라는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하던 스필버그는 아마도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과 외계인의 교감을 표현한 듯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게 닿기 바로 전의 순간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부하된 전압이 매우 높고 조건이 맞으면 도체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도 전자가 건너뛰며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클수록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터널링 효과를 일으켜 손가락 사이가 떨어져 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래도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 그림의 작은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고백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담과 하나님의 손가락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아담은 어찌 저리도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지, 반면에 하나님은 검지를 들어서 아담에게 더 다가가려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담은 아직 생기를 받기 전이라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해봅니다. 이건 아담의 창조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덜 힘이 없다면, 그런 힘이 없다면 손목은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손목도 더 처지고 꺾이도록 그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마음을 이 손가락 하나에 잘 표현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검지를 들어 더 다가가려 하는데 인간은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설사 정말로 생기를 받기 전이라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죽을 힘을 다 짜내서라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딱 저기까지만 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 미켈란젤로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사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도 거부하다가 억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그림들이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아담의 창조는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전체의 그림을 보시죠. 아담을 향한, 아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는 지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으로 이끌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딱 단 두 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22절에서 또 한 번은 이 28절에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적인 의미를 단 한 번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 설명드린다면 22절에서는 단순히 명령을 수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28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는 남다른 몸을 가졌고 생기와 지성도 가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인간은 늘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듭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아담의 마음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 손가락 한번 뻗어가지고 내밀어 보이소. 별로 내키지는 않는데 나도 손가락 하나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스님들은 돌아온 탕자의 속편을 아십니까?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먼 이국 땅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반지를 끼우고 소중한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면 정말로 좋을 듯한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가 이현성 목사,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여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의 나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인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입니다.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아들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은 집에서 지내면서 어느새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한없이 방탕했던 모습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죄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도 우리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 그 첫사랑, 그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 하나 들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 이 모습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간혹 한 분씩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정하려다가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신과 인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더 다가오시려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담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과 또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아담의 창조에서 아담은 소극적이고 냉담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저희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